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는 춥지만 오늘 또 말씀으로 따뜻한 하루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 오늘 배상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배상의 기준이 너무너무 무겁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를 한 마리 훔쳤잖아요. 그럼 소를 5마리 배상하래요. 양을 한 마리 줬으면 양을 4마리 배상하래요. 근데 더 용서 없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배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배상할 양이나 소가 없으면 내 몸을 팔아서라도 너희가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정말 과와 가부를 기억하신 분이었고, 가늠한 여인도 하나님 거 다 용서해 주셨고, 살인한 자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한 것 같은, 자비나 용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상을 바꿔보자고요. 오죽에 있으면 도둑질 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며칠만 굶어봐. 그러면 남의 담 넘지 않을 사람 없을걸? 라고 하는 그런 얼마든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그 형편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설령 그런 환경 속에서 잡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용서를 빌면 그거로 우리가 또 용서해주고 오히려 좀 더 너그럽게 풀어서 이 말씀을 받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를 한 마리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보다는 양으로 배상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오히려 더 소는 소로 양은 양으로 그리고 5배나 배상을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 그때의 시절로 돌아갔을 때에 양과 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오히려 소를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양으로 배상하면 더 나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와 양 어느 게 더 귀한 거예요? 당연히 소잖아요. 그러면 소를 훔치는 것이 쉽겠어요? 양을 훔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소도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소도둑은 없는 거예요. 점점점 작은 것부터 양부터 하나하나 도둑질 하다가 결국은 소를 도둑질 하는 거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고의성과 악의가 있는 죄를 이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고의와 악의. 여러분, 이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훔쳤을 때에 도살하거나 팔아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4배, 5배에 대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팔지 못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갑절은 배상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초범이거나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도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는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이요, 결코 가난해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상습적으로 도둑질할 것 때는요,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부지런히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게으르게 살아온 것이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불분별한 삶의 결과가 바로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해 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거운 배상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든지 아니면 돈 많은 자가 더욱 부유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처럼 엄하게 배상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이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깨끗한 결단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죠. 깨끗한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가 잃은 것 이상의 귀한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무엇을 되찾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소 5마리나 양 4마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 자기 자신을 찾게 되면 그것은 복이에요.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복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나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배상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양심은 회복되지 않아요. 한번 내가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롭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한 번의 어떤 용서가, 아니면 한 번에 내가 걸리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내 생활 역사를 내 생활을 바꾸지 못하는,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결과를 낳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말씀을 잠깐 보면 좋겠어요. 이 부분 통해서.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예요? 돈에 철저하게 매여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 하면 저 돈에 매인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언제부터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의 고백이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만약 삭개오에게 이런 고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삭개오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의 관계는 참 중요해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간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능하면 돈 문제는 정확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그마한 것, 그것이 10,000원짜리 하나라 할지라도요, 준 것과 빌린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내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래서 다음이 아니라 먼저가 돼야 돼요. 이 물질의 문제만큼은 그런 거예요. 양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내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에 재물을 통해서 나를 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탐욕이고 노예의 끈이거든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것,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물을 통하여 보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비싼 옷, 메이커, 그거로 나를 감싸 놓으면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달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또 좀 싼 것을 입으면 보잘것없어 느껴지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오히려 더 나를 포장하고 내 어투를 육체에 씌우는 것에 많은 걸 투자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해 신경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족들은요 결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보지 않아요.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쌓아놓았느냐, 내가 뭐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그건 하나님은 보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모은 재산이 부정으로 모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율법에 합당하도록 그는 양심껏 물질을 벌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정말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에게 있어 재산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에게 있는 한,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있든 그 재물이 있는 한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재산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할 걸 아셨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잠언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가 참 마음에 항상 감동하고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재산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눈을 멀게 한 엄청난 재산을 버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아놓고 안전하다. 나는 이제 웬만큼 준비해 왔어. 누구처럼? 성경의 한 부자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어느 순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무거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도 점점점 식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가 내 주인이 바뀌어질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일생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요. 그 일생의 시간 중에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내 일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가 그 시간을
너무나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들의 시선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 물질, 그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과연 뭘까요? 이것이 아닌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된 줄 알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죄스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습관, 우리에겐 혹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부작천년의 재물과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법문을 그냥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주신 법을 통해서 너희가 도둑질 하냐 배상해라 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냥 단순하게 피해자가 배상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익을 쫓는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이 선악과 사건 역시 동일한 거예요. 선악과가 없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하는 인간성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의 인간성,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보기 원한다는 사실, 이 시간 깨달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요. 1박 2일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왜 수련회를 가냐고.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어떨 때는 참 마음에 염려되지만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다른 청년들은 코로나라고 밖에서 다른 것을 모이길 원하고 오히려 코로나라고 모이라고도 모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때 함께 기도해야겠던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가 아르바이트도 뒤로 하고 머리 청년들도 이때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그 사모함,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되어진 일,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들로 되었든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실패가 찾아오고 오히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근심된 일이 많이 왔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잃어버렸던 나, 믿음으로 살았던 나, 정말 기도로만 살아왔던 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했던 나, 그때가 참 좋았어라고 하는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 이런 환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아직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또 되어진 일들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도 뭐예요? 축복이에요. 나이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나를 돌아보고, 이 나를 돌아보는 그 기회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 삶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두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남편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남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의 새로운 직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어서 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친정 아버지와 남편이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운영하는 천막 사업장이 주님께 관심받는 가게와 주께서 이끄시는 사업장이 되게 물질의 축복을 주길 원하여서 남편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집사님도 주님께 확실히 붙들린 바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입니다. 1월에 큰 사위 진급이 있고 육신의 손자인 대학 시험과 그리고 간호사 자격 시험들이 있는데 그걸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그 안드레신 권사님, 올해는 완전하게 병을 고쳐줄 줄 믿고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올 한 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 한 해 열매 있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케 되는 복된 가정들, 자녀들,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청년의 때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앞에 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청년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어 마지막 코로나 시대 이외에도 환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둥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못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전에 내가 주를 사랑했던 그 모습도 행여나도 식어지지 않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믿음으로 붙들림 받은 자는 더 경감 믿음으로 붙들림 받으여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이 축복이 되었다 말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기뻐 뛰며 주의 전에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은혜,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또 나는 누구인가?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